이 그림은 기억나나요? 이 그림 기억나죠? 사람들은 다들 뭘 하기 위해 한다라고 했죠? 뭘 원한다고 했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왜 살아가요?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살아가는 거고 솔직히 나는 그냥 이 세상 안 살 거야 나는 그냥 죽는 게 편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한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행복감을 잘 못 누리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만약에 그 사람이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나는 이 세상 더 살 거야 어떻게든 살아야지 하면서 살게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사느냐 죽느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뭐 그냥 단순히 우리 육신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 행복을 느끼는 것, 만족을 느끼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행복을 느끼고자 한다면 이 일반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사람을 딱 관찰해보면은 사람들이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를 잘 들여다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라고 했어요. 그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뭐죠? 누구랑 함께 관계에 내가 누구랑 있느냐. 여러분이 수련회를 간다 안 간다 할 때도 지금 누구 가요? 그래서 누가 가는지 안 가는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고 느끼지 않고가 너무나도 그걸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뭐를 통해서 주로 행복을 느끼냐?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행복을 느끼는 또 한 가지.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그거를 일이라고 하죠.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는데 아무 일이나 한다고 행복을 느낀다고 했나요? 아니죠. 어떤 가치 있는 일,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는 일, 그러한 일들을 해야지만이 행복을 느낀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 관계와 일로 우리가 구분을 하긴 했지만 이 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냥 내가 무슨 일인지 하면 그냥 무조건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가치는 어떤 일들의 가치가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그랬죠? 이 가치를 다른 누군가가 그 일들을 얼마나 소중하다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해줄 때 결국에는 이 일조차도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 관계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했었어요. 뭐라고 정리를 했냐? 사람은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다른 누군가와 어떠한 행복을 느낄 만한 뭔가가 있어야지만이 그래야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었죠. 인간은 무슨 동물이라고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해가지고 혼자 있을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 봤었어요. 교도소 가면 왜 힘들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행복을 느끼는 누군가를 만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괴로운 거고 근데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또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독방이라고 했어요. 독방. 그만큼 사람은 혼자 있으면 너무나도 괴로워지고 사람이 어떤 행복을 느끼려고 한다면 반드시 어떤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이 행복을 느끼거나 느끼지 않거나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이란 반드시 그렇게 누군가와 반드시 함께 있어야지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러면 누구와 함께해야 우리는 완벽하게 행복을 누릴까를 이야기했었어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일들을 하지만 그 만족이, 그 행복이 완전하다 그랬나요? 완전한가요? 여러분 그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걔랑 계속해서 24시간, 48시간 있으면 계속해서 행복한가요? 결국엔 그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고 조금이라도 나랑
뭐 의견 맞지 않는 부분들, 예의 어떤 민낯을 좀 보게 된다면은 바로 이제 큰 실망과 이 행복감은 여기서 밑바닥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사람은,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누군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누군가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수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들이 왜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어떤 일에 그냥 적당한 뭔가가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면 좋을 텐데 왜 만족을 못한다 그랬죠? 우리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원래는 함께 있었던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하나님과 원래는 함께 있었던 존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존재죠? 무한하신 분이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런 분과 함께 있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 서 있는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이 만족, 최고의 행복, 완전한 행복, 완전한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그러면 누구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고 했죠. 그때 우리가 이런 표를 그렸었어요. 이 사람의 어떤 행복의 크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면 한 요만큼, 내가 어떤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한 요만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족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고 했죠? 마음의 크기가 무한하다 그랬어요. 무한한 마음이 있는데 고작 요 정도가 채워진다고 해가지고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런 무한한 마음을 채우려면은 뭐가 들어와야 채워질까요? 동일하게 무한한 것이 들어와야 채워지는 거예요. 그 무한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요. 자, 이 마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가야 채워질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답은 나왔어요. 우리가 완전한 행복,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딱 분명히 나왔어요. 누구한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됐어요. 해결? 해결 끝?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과만 함께 할 수 있으면 정말 우리는 완전한 행복, 완전한 만족,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요, 신이에요.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모든 걸 창조하고 다스리는 왕이에요. 이런 사람을, 이런 존재를 우리가 그냥 만나고 싶다고, 우리가 그냥 함께하고 싶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존재만 따져도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대통령 얼마든지 만날 수 있나요? 대통령 나랑 친구하자 해가지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하물며 인간 중에서도 조금 뛰어난 그런 사람만 해도 만나고자 하면 그렇게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문제가 있는데 이 사이를 또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완전한 행복과 만족이 있다고요. 가야 된다고요. 근데요, 여기를 가고자 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이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서, 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순간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끝장나요. 하나님과 원수 사이거든요. 이 죄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요, 가장 먼저 뭘 해결해야 될까요? 죄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예요. 이게 가장 우선순위인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거를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뭘 살펴볼 거냐?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죄가 정확하게 뭔데? 그래서 그 죄가 뭔지 알아보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 이 죄가 있는데요, 여러분, 죄라는 단어들은 많이 들어봤죠? 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죄가 뭐예요? 죄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전에 계셨던 강사님이 죄를 뭐 아주 세분화해가지고 강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기억 안 나겠죠? 네. 그 여러분 죄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죄라고 하면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 살인? 살인 있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폭행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살인, 폭행, 폐율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도둑질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사람들은 그냥 죄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서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세상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죄일까요? 자, 일반적으로 뭔가를 죄라고 이야기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뭔가가 좋고 나쁘고, 뭔가가 선한 거고 악한 거고, 뭔가가 죄고 아니고 할 만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들이 보통 뭐라고 해요? 세상에서는 뭐가 있어요? 그 기준이 되는 것들이 법, 규칙 이런 것들이 있죠. 그쵸? 이 법과 규칙이 있고 이것에 따라서 맞으면, 이 법에 부합하면 선한 거고, 이 법에 부합하지 않으면 뭐예요? 악한 거고, 그게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따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법과 규칙 누가 만든 걸까요? 사람들이 만들었죠. 여러분, 집에도 규칙 있죠? 집에도 규칙이 있어요. 근데 그 규칙들 누가 만들었어요? 보통 누가 만들어요? 엄마 혹은 아빠가 만듭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게 위험하니까 친구들이랑 이제 막 놀고 늦게까지 놀고 들어오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뭘 둘 때가 있어요? 종종 통금을 둘 때가 있죠. 통금 몇 시까지 들어와라. 예를 들어 밤 9시 전에는 들어와라 라고 딱 그렇게 정했어요, 부모님이. 그러면은 그 밤 9시 넘어서 들어오면 뭐가 돼요? 혼나는 거죠. 왜 혼나? 악이니까, 나쁜 거니까. 여러분 그 규칙을 어겼으니까 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이 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실 어떤 그룹들마다 규칙과 법을 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보통 왜 그런 법과 규칙들을 정해요? 그 무리 내에서 그래도 가장 지혜롭고, 그 무리 중에서 그래도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이 그룹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되게, 좋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일단 가족은 그렇다 칩시다. 부모님은 당연히 내 자녀,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잘 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규칙들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 규칙들은 정말로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어느 부분은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게 이 세상의 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능력 면에서도 그 법을 만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 법을 만든 사람보다 더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세상 법이 그렇게 되나요? 그리고 여러분 설령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선한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을 선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게 여러분이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법을 솔직히 말해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보통 법과 규칙들을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이 만드는 모든 법들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 그걸 지켜야 된다고 정말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왜요? 같은 인간이니까. 나랑 별다를 바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법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 사람이 만든 법은 여러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못 받아들일까요? 그 사람이 정말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완전한가요? 그 똑똑함이? 또 완전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큰 의심이 드는 게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 줄까? 나를 생각해서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드는 걸까? 라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 법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 법과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왜 받아들이고 왜 순응하면서 할까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좋은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정말 솔직히 마음을 까놓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 왜 지켜야 되는 걸까요? 왜 이 법들을 지켜야 되는 걸까요? 사실 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들이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 가족에서는 엄마가 하잖아요. 엄마가 월등히 자녀보다는 뛰어나고 그 마음씨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정말 나보다 뛰어나고 정말 나보다 마음씨가 좋은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가 않는다고요. 그럼 이 세상의 법과 규칙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걸까요? 바로 이 세상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초월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이야기해요. 법과 규칙은 필요하다고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당장 누가 때리고 죽이고 피 흘리고 난리 날 거예요. 누가 뭔가 좋은 걸 가져왔으면 그걸 빼앗기 위해 난리가 날 거예요. 벌써 우리 집사님 옷 되게 좋은 거 막 잘 입고 오시잖아요. 와 하면서 내놓으세요 하면서 그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법과 규칙은 꼭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법과 규칙을 그럼 누가 제정해 주냐, 누가 우리에게 법과 규칙을 정해서 누가 우리에게 주냐라고 할 때 그게 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는 없어요. 사람 중에는 누구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뛰어넘어 존재하는 초월자, 신. 우리 성경에서 교회에서는 누구라고 불러요? 그분을 하나님이 계셔야 법과 규칙이 존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정말 그 법과 규칙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법과 규칙이 존재하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게 정말 합리적인 거고 이성적인 거예요. 그쵸?
그게 맞는 거예요. 이 머리로 정말 제대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걸 자꾸 부정할까요? 왜 이거를 갖다 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누가 만들어준 법과 규칙 같은 것들을 그냥 그거에 만족하고 그냥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순간 법과 규칙은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과 규칙을 지킬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도 왜 사람들은 법과 규칙이 필요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원인이 되는 사건이 그 원인을 알려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적당하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런 행동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법을 어긴 것들이 죄라고 그냥 주장해요. 근데 성경은요, 죄를 좀 구분해서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 죄는요, 여러분, 대문자 신과 소문자 신즈로 구분이 돼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뭐냐? 신즈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살인, 폭행 이런 것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신즈, 범죄들을 신즈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근데 이런 범죄들이, 이런 나쁜 행동들이 그냥 나온 건가요? 아니죠. 우리 사람의 어디서 흘러나온 거예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흘러나는 거죠. 자, 이거는 비유예요, 비유. 사과나무라고 합시다. 사과나무인데요. 사과나무면 사과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과를 맺는데 사과가 썩은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썩은 사과들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 사과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그 나무가 잘못된 걸까요? 나무가 잘못된 거죠.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 인간들아, 너희들의 죄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나무라고 하는 너희 마음의 문제다. 너희가 잘못돼서 지금 이러한 모든 악과 범죄와 고통들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신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근데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갑시다.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는데 네모네모 스펀지밥 알아요? 네. 스펀지밥 알아요? 요즘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한번 봅시다. 넌 바보에다가 너 같은 친구를 사귄 건 내 생에 가장 큰 실수야. 아니 그렇게 심한 말을 진심이니 스펀지밥? 아, 그렇고 말고 모두가 아는 사실인걸. 잘 봤나요? 네. 왜 보여줬냐? 바로 이러한 일이 우리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에게도 비슷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가져왔어요. 정말 그러한지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 읽었던 게 성경책 한번 다시 한번 펼쳐볼까요? 우리가 3장을 읽었잖아요. 3장. 이 3장에 누가 등장을 하냐? 누가 등장해요? 그런데 누구? 뱀은이라고 하면서 등장을 해요. 이 뱀이 사탄이죠. 이 스펀지밥으로 따지면 이 징징이와 같은 사람이, 이 존재가 바로 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뱀이 간교해가지고 이제 여자에게 하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요, 지금 처음 시작인 이 말부터 이 뱀이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건데요. 어떤 수작인지 혹시 보여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이 말 진짜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2장 16절 한번 봅시다. 2장 16절 17절이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1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래요? 아니죠? 모든 그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네가 다 알아서 네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뭐만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사탄은 지금 하와에게 딱 쪼르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야 있잖아 하와야,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면서 진짜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딱 들으니까 약간 뭐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사탄은 대부분 뭐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처럼 하려고 한 거예요? 나쁜 분. 막 만들어 놓고서 먹음직스러운 음식들 다 차려놓고서 먹지 못하게 막으시는 막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런 존재인 것처럼 지금 사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이제 시도를 한 거죠. 이간질을 했는데 하와가요 이 사탄의 말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자, 하와가 어떻게 됐는지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자, 3장 2절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느니라. 자, 일단은 사탄이 하려고 했던 그런 것은 그 말 자체는 일단 좀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야. 다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 근데 있잖아. 하나님이 그 선악과 딱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그걸 먹으면은 어떻게 될 거냐 하셨냐면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어떻게 될까?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이 대답에도 문제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는데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분명 뭐라 말씀하셨어요? 성수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하와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하와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긴 거예요? 의심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사탄의 말을 들어보니 아닐 수도 있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하와의 말을 보면요 하와의 마음에 바로 그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으로 인해서 이제 사탄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죠. 아니야. 하와의 그 의심이 싹 튼 것을 보고 바로 이제 다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 안 죽어. 하나님 너 거짓말한 거야. 왜 거짓말했나? 야 너네가 그 선악과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게 돼가지고 그렇게 될까봐. 원래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너네를 이렇게 부리고 종다루듯이 노예 다루듯이 부려먹고 싶어가지고 그런 분인데 너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너네를 부려먹을 수 없게 되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제 그 마음 듣고 마음의 의심은 확신이 되어서 선악과를 반드시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선악과를 딱 먹게 되었던 거라는 거예요.
사건 속에서 일어난 이 하와의 의심, 이 마음 가운데 시작된 이 의심, 그걸 바로 성경에서 신이라고 합니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자, 이 죄를요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의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할 수 있지만 그거를 가장 그냥 요약해서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의심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능력에 대한 의심은 어떤 의심이 될까요?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어. 하나님도 틀릴 수도 있어. 왜? 하나님도 완벽하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의심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마음에 대한 건 어떤 걸까요? 아, 저 하나님이 능력은 뭐 뛰어난 것 같은데 근데 저 뛰어난 존재가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나를 안 좋게 하려고 할 수 있겠다. 나를 해코지하려고 할 수도 있겠다. 나를 아주 부려먹으려고 하는 악덕 사장 같은 그런 존재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품은 존재일 수 있겠다라는 의심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바로 이러한 의심 때문에 하나님을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러한 의심이 그 마음에 꽈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계셔야지만이 이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지만이 우리가 완전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리를 스스로 멈춰요. 우리의 이성을 스스로 마비시켜요. 그래놓고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함께 할 수 없어.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어야 돼. 없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 안쪽으로 자꾸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에 대한 이제 의심이 깊어지다 보면은 어떻게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내가 안전대책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부모님들이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 당장 부모님이 사라진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당장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스스로 지켜야죠. 여러분의 몸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돈을 여러분 스스로 이제 버는 길들, 일자리 알아보고 알바자리 알아보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안전대책을 찾아서 구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세상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돼? 사람은 당연히 어떤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내 실력, 내 물질, 내 부,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서 그것들을 나의 성을 쌓는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의심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의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있어야 되겠어요? 멀어져야 되겠어요? 최대한 멀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 존재가 하라고 하는 건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라고 하는 건요? 해야 되죠. 왜요? 이 사람이 나보고 나에게 준 이런 규칙과 법들이 날 좋게 해주는 거예요? 안 좋게 해주는 거예요? 안 좋게 해줄 거라는 당연한 의심이 들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요, 이 의심이요, 여기서 모든 것들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바로 이 마음속 죄를 해결해야 돼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결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보자 하지를 않고요, 하나님조차도요 우리의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를 품에 안으실 수가 없어요. 가운데 갖고 있는 이 죄, 우리 이 죄된 마음이
여러분 해결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실로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의심들을 하고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나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여전히 유지하고 아름답게 운행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건요 우리예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가장 좋고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의심해가지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행사를 방해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모욕하고요 외면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 절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거절하고 거부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 가운데에서 누가 문제예요? 누가?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여러분 컴퓨터가 스마트폰이 고장났어요. 스마트폰이 고장났는데 그 부품 하나가 고장이 났는데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CPU라고 하면 CPU가 고장이 났으면 칩이 고장났으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빼서 갖다 버리고 고장난 거는 새 거를 장착을 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도 암덩어리는 누구예요? 인간들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들을 제거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인간들을 참아주고 계세요. 당장에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또 되는데 정말 그 지옥 불구덩이에 소각시켜버리고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안 좋게 하고자 하시는 분일까요? 정말로 우리를 안 좋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이었다면은 우린 진작 다 사라졌어요. 진작 지옥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참아주시고 계시잖아요. 기다려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다시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얘들아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 그런 거 아니다. 너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만 나 그런 존재 아니다. 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얘야 돌아와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게 구약성경이에요. 그 수천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결국에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기의 생명, 자기 목숨과도 같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신 이것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에 대해서 그 모든 의심들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다 박살내버렸어요. 여러분 이 아들 예수님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되게 했어요. 인간이 되게 했어요. 신인간이 되는데 가능해요? 이 불가능을 하셨고요. 그리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생명마저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그런 완전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셨어요. 여러분 아빠와 죽어가는 자녀가 있는데 자식을 위해 자신의 심장을 떼어주었다면 그 아빠가 다른 일에 있어서는 아들에게 안 좋은 일을 하고자 계획하시는 그런 분일까요?
아들을 위해 심장을 떼어줬어요 이미. 근데 그 아빠가요 자기 자식을 위해 엉뚱한 마음을 품고 엉뚱한 것들을 해서 그 자식을 안 좋게 할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을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장을 떼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일들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안 좋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안전과 내 안위가 걱정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최고로 강력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나요? 정말로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끊임없이 나랑 함께해주며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그런 사람을 찾고 있나요? 여러분, 여기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시고 나의 생명마저도 기꺼이 내어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분이 여기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의 그 귀하신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그 모든 죄와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오히려 받아 주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찢고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이 모든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차고 넘치는 은혜요 사랑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의심들, 너무나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모든 의심을 깨뜨려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며 헛되고 헛된 길, 수고하고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또한 우리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본 자답게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드러내고 심고 물을 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충만히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